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워드 시리즈 6번째 말씀이고요.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될 때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입술로 선포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하게 역사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기적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믿음과 결부가 돼야 돼요. 믿음이 없는 말씀, 아무리 많이 선포한다 할지라도 별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용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활력이 있다. 이 말씀은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부셔버리기도 하고 뭔가 세우기도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놀랍게 성장해요. 환경도 바뀌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운명도 바꿔버리고 미래도 바꿉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줘요. 평안함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가정이 든든하게 서가고 인생이 든든하게 서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들고요, 참게 만들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어요.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마침내 말씀이 역사함으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녀들을 키우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 안정감이 중요해요.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환경에 쉽게 요동칩니다. 환경을 따라가 버려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환경을 따라서 좌지우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자존감을 높여줘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김현철 교수님이 쓴 책인데 거기에 61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가난의 대물림에서 구하려면 성적 향상보다는 자존감과 참을성 등 비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노력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형통한 인생으로 끌어주기 위해서 공부만 잘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학원만 딥다 보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듣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안정감을 주어서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래서 가난을 탈피하게 만들고 이 운명의 껍질을 벗기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아나게 만들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미 죽은 지 100년이 지나서 뼈다귀만 남아있는 하얗게 뼈다귀도 바래버린 그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널브러져 있는 죽은 지 100년이 지난 그 뼈다귀들을 보게 만들어요. 에스겔서 37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다귀들이 이미 사람이 죽어서 100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이 뼈다귀들도 닳고 이 뼈다귀들이 얼마나 참 처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뼈다귀들을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죽은 지 100년이 지나서 뼈다귀만 남아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죠? 참 하나님도 참 재미있으신 분이셔요. 저 같으면은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에스겔 선지자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어떻게 대답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하나님께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믿음이 있어서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 좀 아부하는 것 같고, 그죠? 참 이 곤란한 질문에 아주 지혜로운 대답에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꼭 활용 한번 해보세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 마른 뼈다귀들에게 선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래요.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들을 수 있다? 이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무리 거친 파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했거든요. 이미 죽어가지고 살이 부패하기 시작했음에도 나사로가 살아나 버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 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력한 생명 에너지가 말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죽은 시신에게 부딪히니까 생명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면 믿음이 자라요. 우리 사모가 몸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모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요. 손을 얹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하면요 금방 잠이 들어버려요. 금방 잠이 들어요. 여러분 자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이제 그레이스 빌에서 매주마다 아이들 한 2명, 3명씩 오잖아요. 초등학생들. 이 아이들이 우울증 약 이런 것들을 먹어요. 정신과 약을 먹는데 사모가 그 아이들 좀 약을 끊게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약을 먹다 보니까 부작용이 뭐냐면 밤에 잠을 안 자요. 어제도 우리 자는데 늦게까지 애들이 잠을 안 잤대요. 그래서 요엘이가 또 기도학교 강사잖아요. 애들 불러놓고 다 애들 눕혀놓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깊이 잠들지어다. 애들이 금방 잠들더래요. 이 선포가 아주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남편은 절대로 내가 선포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그죠? 우리 아들은 내가 아무리 선포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런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버리시고요, 내가 선포하면 남편도 교회 나오고 자녀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마른 뼈다귀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그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라있는 100년이 지나서 삐쩍 말라있는 이 뼈다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6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런 말씀들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면서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7절도 읽어봅시다. 에스겔 37장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다귀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막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예요? 뼈들이 막 움직이는 소리예요. 자기 몸을 찾아가요. 뼈들이 슉슉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들이 드득드득 하면서 맞춰지는 거예요. 발목뼈도 맞춰지고 갈비뼈도 맞춰지고 이 목도 날아갔었는데 목이 맞춰지고. 야, 놀라워요. 이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뼈가 맞춰지니 이제 이 뼈에 살이 입혀지고요. 사람의 몸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혈관 조직, 신경 조직, 힘줄, 소화기관,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이 마른 뼈다귀들이 사람으로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는데 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간도 없네. 예, 콩팥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야, 이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도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100년 전에 죽어서 이미 해골이 되고 뼈다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뼈다귀들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머리로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머리카락도. 여러분, 그리고 사람의 피부에는요 아주 미세한 그런 털들이 있어요. 솜털. 애들은 솜털이 있어요, 없어요? 애들도 이제 갓 태어난 애들도 솜털이 있어요. 많아요? 야, 하나님께서 그 섬세하게 이 마른 뼈다귀들 다 이제 완전하게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이 코털 하나도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고 다 만들으셔요. 다. 참 놀라워요. 이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사람이 다 눈썹도 생기고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없어요. 생명은.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외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죠. 에스겔서 37장 9절 읽어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사방을 향해서 외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몰려와서 이 죽은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이 마른 뼈다귀들이 전부 살아나 버려요. 자, 10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37장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다귀들이 전부 살아난 거. 한 사람 산 거 아니에요. 오늘 한 사람만 살아나도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뼈다귀 좀 가져오지.
뼈다귀를 딱 갖다 놓고 뼈다귀에게 명령을 내렸더니 여기에서 막 정말로 뼈다귀들이 들러붙더니 이 피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머리카락이 쑥쑥쑥 나오더니 이제 생기에게 명령해서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났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진짜네 진짜네 막 여기 뭐 굉장할 거예요, 그죠? 우와 하면서 엄청날 겁니다. 한 사람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정말 뒤로 넘어질 일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났는지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군대가 만들어진, 수천 명은 된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그날 살아난 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여러분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목사님이 선포해도 별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애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 파장이 일어나고 울림이 일어나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상처도 치유되어 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말씀, 특별히 말씀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 첫째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결부가 되어질 때 기적을 만들고 운명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믿음, 그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믿음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회복되었어요. 믿음이 회복된 베드로는 죽은 자도 살리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결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사업장에 재정의 문제가 끊임없이 내 목을 조르고 숨을 쉬는 것조차 다 힘들게 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은 풀어질지어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손님들은 돈을 싸들고 우리 사업장으로 몰려들지어다. 한번 해보라니까. 꼭 안 하는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참 부정적인 말을 해요. 자꾸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병들었던 나사로가 죽어버리자 사람들은 바로 무덤 속에 넣고 돌로 무덤 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문을 열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요한복음 11장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핑계거리를 찾아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 옮겨 놓으면 돼요. 그거 힘드나요? 별로 힘 안 들어요. 까이거 한번 해보면 돼요. 믿져봐요. 번전 아니에요? 조금 수고하면 되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가난을 대물림시키고 가난에 묶여가지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저주에 묶여서 살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면서 늘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늘 그러잖아요. 까짓 거 한번 해보면 되죠. 1년 해보고 2년 해보고 3년 해보고 안 되면 죽을 때까지 하면 되지. 죽어도 기도하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는 사람이 좋겠어요? 까이거 해보는 거죠.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 돌문을 열면 되거든요. 근데 왜 핑계를 대느냐고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 냄새 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냄새 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요. 내가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돌문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시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만 말고 들은 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을 내려요.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요한복음 11장 44절 읽어봅시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이 묶인 채로,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묶였는데 이렇게 나왔겠어, 그죠?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수족이 묶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들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풀어주세요. 자꾸 묶으면 안 돼요. 제한하지 마세요. 자녀들도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야 되지만 때가 되면 전부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요. 모험하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포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짧고 구체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도 마른 뼈다귀들에게 살아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예수님도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 바다에 배 타고 가시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어김없이 등장하는 건 풍랑이에요, 풍랑. 하루는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은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자 막 엄청난 풍랑이 일어납니다. 거친 파도가 막 배를 집어삼킬 듯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파도 때문에 우리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4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주 짧아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막 마음이 뻗길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엄습하고 염려 근심이 막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자신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세요. 평강이 임합니다. 깊이 잠이 들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던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해야 되거든요. 암송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해 보니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좀 간직했던 그 말씀 있죠. 그게 한번 선포되면 능력이 있더라고요. 경박하게 목사님께서 세상에 마른 뼈를 살아나게 그 에스겔 선지자가 살아나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른 뼈다귀 놓고 막 살아날지어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경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깊이 간직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먼저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면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명령을 내리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해요.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믿음,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가 굉장한 파워예요. 파워, 굉장한 능력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원망불평은 마귀가 역사예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새로운 문이 열려져요. 막힌 담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와 고통스럽게 만들고 끈질기게 물귀신처럼 나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 저주의 사슬들이 다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감사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어려움들, 인간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또 사업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게 없다? 버릴 게 없어요. 그게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요. 그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의 모범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항상 짧게 구체적으로 선포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버나움 근처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자기 집에 오셔서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도중에 혈루증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죽은 딸이 눕혀져 있는 그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셔요.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여러분, 쿰, 이게 굉장한 능력이에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 버려요. 깜짝 놀랍니다. 남편 자고 있을 때 달리다 쿰 해보세요. 오 이랬어요. 게임만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달리다 쿰. 게임에서 해방이 돼버려요. 한번 해보세요. 아픈 사람들에게도 달리다 쿰. 이게 아람어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람어를 종종 사용하시거든요. 벙어리 된 한 사람을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를 치료하실 때도 에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어떤 분은 막 물 끓여 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 산부인과 아니고 이거 아람어야. 아람어. 에바다 이 뜻은요, 열려라라는 뜻이에요. 열려라.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가지고 이 벙어리 된 사람이 완전히 치유되는 거예요. 이 선포하는 것만 잘 배워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좀 답답한 상황 속에서 에바다! 그때 막 물끓여 하지 마시고 열리라 이렇게 선포해서 좀 인생이 열려야 돼요. 하늘문도 열려야 되고 축복의 문도 열려야 돼요. 인간관계도 열려야 돼요. 자꾸 닫으면 안 돼요. 에바다 열려라 참깨 막 이러지 마죠. 이게 에바다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에 보면은요, 다윗에 보면이 아니라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시편 18편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더라. 참 놀랍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이게 선포예요.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선포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선포예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선포예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영들이 다윗을 도적질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한번 선포해 보자 하고 선포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과 결부해서 우리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또 로마서 3장 24절에도 우리가 선포할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거든요. 또 로마서 8장 1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이걸 계속 선포하면 진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다,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재산 물려주지, 옆집 아들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옆집 아들에게 물려주는 부모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 이런 걸 배워서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맨날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성공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의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마음에 이 말씀이 머물게 한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 소리 같은 게 아니에요. 개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울림이 있고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은 소리라고 그래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웅성웅성하는 걸 소리라고 그래요. 개가 짖는 거 소리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소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생이 역전되고, 할렐루야, 역전 좋잖아요, 그죠? 역전되고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